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한때 제가 그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억지릅니다. 예배도 억지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억지로입니다. 제일 억지로 하는 게 뭐냐? 기도도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다. 그냥 전부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게 바뀌게 됐냐? 사실은 저는 전혀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한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안 됐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언제 이제 실제로 바뀌게 됐냐, 이제 진짜 하게 됐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실제로 내가 이해되고 믿어질 때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사실이 있구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분명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사실이 있구나. 영적인 이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그렇다라고 정말 인정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요. 오늘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라 했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영적인 역사 아닙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겠다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전혀 하는 의미도 없고 마음도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렇다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미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첩이 뭐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에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럼 무시로라는 게 뭐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24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24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사실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싹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나와서 불신앙할 때, 갈등할 때, 염려할 때, 이럴 때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그냥 예사로 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우상숭배할 때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들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 봐야겠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내 영이 사는 시간이요. 우리가 왜 막 직장 갑니까? 요즘에 보니까 무슨 옛날도 그거 있었는데 이제 요즘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요즘 다시 한다 하죠. 그 빈 병 갖다 주면 돈 주고 하는데 뭐 돈을 더 많이 주고 해서 막 병 죽고 예전에도 그거 했잖아요. 그거 갖다 주면 10원, 20원 주고 요즘에 뭐 100원으로 늘렸다고 하더라.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면 돈 주니까. 왜 우리가 직장 가죠? 그 직장 가서 일하면 내가 돈 주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느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신자에게 가장 큰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느냐 안 하냐, 예배 정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제일 이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0시간, 10,000시간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요, 싹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오늘 기도 3가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한마디로 뭐예요? 24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지 왜 그 말하고 있을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 교회 가는데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되면 수요 금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집에서 시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저는 알아요. 뭐냐? 이걸 실제로 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인정 안 해요. 깊이 들어가면 이겁니다. 진짜 얘기하면 이거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실제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 그러니 그럴만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저런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저런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실제로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계속
방해하고 계속 이 하나님께 이 도전하는 존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한 군데만 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렸잖아요. 요 마귀 사단을 따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죽은 부모님이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성경 보셨어요?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겠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이런 영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단, 귀신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많이 쓴 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제 지금 오늘 기도처럼 12가지, 여기서 이 사단부터 시작된 게 12가지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불신앙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기서 요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침 드시겠죠? 점심 드시겠죠? 저녁 드시겠죠? 왜 먹습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죽으면 못 먹어요. 죽으면 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 죽으면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음식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육신적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육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제게요, 충격처럼 딱 다가왔어요. 이거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내가 2달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죽죠. 내 영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육신적인 건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요걸 사단이 딱 알고 공격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4절에 보니까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거 있으면 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고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예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말입니다.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 육신만 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말이 헷갈려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뭐예요?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 여기서 계속 지금 사람들이 헤매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냐? 희생제사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 거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그 하나로 믿는 거예요. 집안이 기독교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제가 교회 다니다가 이래 해서 신학교 가고 하니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억지로 와서 설교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한 3년 하다가 관두면 좋을 텐데 평생 해야 된다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요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이런 말이요 전혀 이해 뭔 말이야 저게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던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나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남 돈도 안 떼먹고 뭐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나는 잘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여러분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여러분 보고 죄 졌다고 하고 누가 와서 경찰이 잡아와요. 얼마나 억울할 거 아니야. 교통법규 위반도 안 했는데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딱지 몇만 원 돈 내라. 얼마나 억울할 거야. 열받을 거야. 막 끝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런 영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 갔는데 어떤 동네 사는 성도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드리자고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요. 전혀 이런 사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분필을요 멋있는 모양으로 깎아서 딱 금칠을 딱 해서 여기다 세워놓고요. 이 분필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계속 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이 석가모니 모양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돌, 나무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형상 모양 그거 만들어 비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잘 되고
전부 무당 찾아가서 비는 사람이 왜 빕니까? 내 가족 잘 되고 내 자신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왜 기도합니까? 뭔가 내 자신을 잘 되게 해달라고. 종교 아닙니까? 종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게 당연한데요. 전부 내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뭐 내 남편 어떻게 전부 나 잘 되는 종교. 무당 찾아가서 비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 비는 사람 내용이 똑같아요. 건강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싹 다 종교요. 여러분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복음 깨달은 사람들 그거 보면 종교입니다. 말은 막 세계보고만 뭐 막 딱 하는데요. 그게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위해서 뭘 하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내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를 할 때 이게 내 목표다 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나오는 걸 딱 빗대어서 결국은 나입니다. 나.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 아닙니까? 나. 싹 다 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보세요. 왜 교회 중심으로 하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원하는 거 시간표가 뭔가는 상관없이요, 내가 교회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을 한다니까요? 그게 나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중요한 선교를 한다. 거기에 헌금하고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근데 나는 별로 그거는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 건축헌금을 할래. 그래서 100억을 내놨어요. 남들 보면 와, 저 사람 엄청나게 헌금했다 하죠.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전부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교회와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헌신,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게 맞는 헌신. 그러니까 뭐 교회의 시간표하고 상관없어요. 전부 나라니까요. 종교. 진짜 얘기다.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있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축복하면 또 육신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악령이요,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 악령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럼 꼭 두세 사람 모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구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해도요, 나 중심이요. 전부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가 볼 때 된다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해놓은 목표, 그걸 놓고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요, 그거 다 버려라.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어느 정도 누리면 돼요? 오늘 기도했죠. 무시로 누려라.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현장 살리는 나.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결국은 실제로 왜 현장을 못 살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이 기도의 비밀을요, 실제로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현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려운 현장이 아니구나, 힘든 현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려고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럼 그 현장에 대한요,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늘 저 사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정말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현장을 향한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이 비밀이 없으니까 불신자에게 치는 거예요. 맨날 불신자 수준의 지혜만 가지고 불신자 수준의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뭘 주세요? 유일성을 주시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분야에 대한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되게 돼 있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누려라. 길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이 축복 누려보세요. 이거 알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잡고 내가 묵상한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그리고 일찍 내가 있는 그 현장 일찍 가서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서갈 수밖에 없죠. 내가 사장이라면 그 사람 승진시킬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월급 더 줄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축복 누리세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참 쓸데없는 불신앙의 생각, 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쓸데없는 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해라. 말씀 받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럼 6일 동안 현장에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계속 보여지잖아요. 이 힘을 전부 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기도하느냐.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전에보다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왜 더 기도 안 할까? 그런 생각 들 때, 일이 바쁘면 더 기도해야죠. 링컨은요, 대통령 되고 나서 더 바쁘면 1시간 더 기도한대요. 비서진들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링컨은 무조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있었대요. 대통령 옆에 기도실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한대요. 아침에 비서관이 보고하는 거, 오늘은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짧게 하라고. 그럼 2시간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는데요, 저 더 기도하면 될 텐데요. 막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도해. 나 속으로 그 얘기하고 싶어. 기도해. 막 힘들대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잖아. 2-3 사람이 내가 모인 중에 함께하리라고 했잖아.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되지.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힘들다, 어렵다, 자꾸 헛소리 하는 겁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전도의 문 여시는데요. 기도하면 메시지 주시는데요. 저는 진짜 느껴요. 기도하면 말씀 주세요. 오늘 뭘 말씀 전할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말씀 주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역사하죠. 기도해. 기도하면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그 현장 살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여시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